오늘은 기독교의 핵심 절기 중 하나인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절기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미도 한번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전호자어로 축하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 뜻깊은 날에 이 자리를 찾아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전호자어로 또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인사하신 것처럼 이왕에 이 자리에 함께 했으니까 천국까지 함께 가는 동무들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기쁜 일은 없을 거다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을 축하해야 될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은 이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부활과 관련해서 세 가지 측면을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여러 사람들이 보았고 또 한 번에 500여 명이 보았다. 이 부활은 숨길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사건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이야기는 생명과 부활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이 심지어 영원 전부터 약속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역사라는 기나긴 시간, 기나긴 과정을 거쳐왔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이 성경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옛 언약의 하나님은 부활 생명에 관한 약속을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옛 시대를 뚫고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넘어 부활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다라고 바울이 가르쳤던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이미 영적인 부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부활 생명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부활은 삶의 목표이고 나아가서 부활에 어울리는 삶을 요구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부활을 강조하고 있을까? 바울은 유대교에서 생활했던 자신의 과거를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 율법의 기초를 따르고 기준을 따를 때 스스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흠이 없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나는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오히려 훨씬 더 위에 있고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알고 자신을 발견하게 됐을 때,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지위나 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구나. 흠 없이 되는구나. 괜찮은 사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스스로 흠이 없다, 괜찮다, 의롭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 전부 가짜였던 거예요. 가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소망이다, 목적이다, 삶의 동기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부활 생명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와 기꺼이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에게만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기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장차 자신에게 나타날 부활의 소망, 부활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부활 생명의 소망은 기독교인의 삶에서 부차적이거나 사소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 생명은 우리의 생각에 도전을 주고 우리의 삶을 형성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특별히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로 부활 생명에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 생명을 내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고 완성될 부활을 기대하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은 한 개인을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이 완성되는 세 가지 적용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 죽음은 성도에게 최종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성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죽음이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범죄로 초래한 결과이다. 그리고 죄를 짓는 모든 사람에게 그 결과로 정죄와 형벌과 죽음이 마땅히 따른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결국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류는 그 끝에 정죄와 형벌과 죽음이 있습니다. 기껏 살아서 열심히 살아서 뭔가 이루었다 하지만 그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끔찍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끔찍한 사건, 하나님께로부터의 정죄, 형벌, 죽음 피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경험하게 돼요. 죽음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부자라고, 지위가 낮다고 피해가지는 못해요. 모두가 죽음 앞에서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인간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사망에 매여 종노릇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려우면 여러 가지 보험을 드세요. 암보험, 사망보험, 실손보험, 여러 가지 보험 들잖아요. 그죠? 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피해보려고. 왜 돈도 많이 벌려고 하죠? 돈이 없으면 살기 힘들어요. 살기 힘들다는 건 죽음이 가까웠다는 거죠. 왜 명예도 가지려고 하죠? 지위도 높게 가지려고 하죠? 명예나 지위가 낮으면 죽음이 훨씬 가까워요. 하지만 명예나 지위가 높으면 조금 뒤로 미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태가 이 사망의 종노릇인 거예요. 어떻게든 이 죽음을 조금 더 피해볼까? 이 죽음을 조금 더 미루어 볼까? 그러나 성도에게는 이런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분,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일으키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죽음이 끔찍한 비극이기는 하지만 죽음 이후의 생명에 대한 소망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죠. 오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하면서 만나 뵀던 연세가 많으신 남자 집사님, 여자 권사님이 계신데 참 만나면 마음이 참 무거워요. 삶이 너무 힘들고 넉넉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위로한답시고 어린 목회자가 가가지고 예배하며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면 언젠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항상 하늘 이사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분들에게 하늘이라는 소망이 없었다면, 부활이라는 생명의 소망이 없었다면 저한테 이런 위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로 없었다고 생각이 돼요. 아마 저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무 원망스럽다고, 너무 힘들다고, 왜 우리는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아마 제가 그런 얘기 들었다면 제가 그 가정을 신방하고 나오는 저의 발걸음은 참 삶의 무게를 제가 짊어지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자기 백성의 미래에 대한 이 부활 때문에 그 가정은 하늘을 소망 삼고 오늘 하루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아프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인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잠자는 성도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성도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쓴 편지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누구인지 그것에 비추어서 살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이 사실을 반영하는 삶의 방식,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불의가 아닌 의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삶이 죄와 어둠과 죽음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의와 빛과 생명을 위해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는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의 도라고 이야기했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살폈던 것처럼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자기 부인, 그로 인한 고난과 거절과 거부와 제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 부활의 소망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이 기간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동기가 되고 실천적인 적용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저 미래를 알면 조금 더 힘차게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 중동 전쟁이 가져온 이 혼란함에 그 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그리고 끝난다고 할 때 제대로 끝날지, 끝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누구도 몰라요, 지금. 누구도. 이게 지금 우리에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저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면 내가 오늘 이 걸음을 걸을 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걸음을 내디딜 때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운 거죠. 그런 것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무거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장된 길을 걸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무겁게 걸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확신에 찬 발걸음, 단단하게, 가볍게, 즐겁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태어날 때, 또 죽음의 때, 심을 때, 뽑을 때, 또 고쳐야 될 때, 포기해야 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을 출 때, 굉장히 인생은 역동적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시련과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성도에게 놀라운 미래의 유산 일부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생의 시험이 잠깐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유업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다.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베드로가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기꺼이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놀라운 미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을 포기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장차 부활 생명에서 경험할 이 영원한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영화롭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한 그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땅의 영광은 때가 되면 썩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고 짊어지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으로 좋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영원한 하늘의 상급은 우리가 함께 가서 함께 누릴 수 있는 보장된 하나님의 유산이에요. 이 유산을 버리고 어디로 달려가시겠어요? 이 보장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썩어질 소망을 붙잡으려고 하시냐는 거죠.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써 실패해서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불러왔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자신과 연합한 자들에게 의와 생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의와 생명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은 인종과 민족이라는 혈통적 자손을 기준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보다 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남녀노소, 빈부, 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 살아온 삶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피를 나누진 않았잖아요. 혈연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이후로는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는 있었지만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은 없어요. 근데 가장 좋았던 게 언제냐면 교회 가서 가장 좋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불러도 돼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잖아요. 얼마나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고 우리의 아버지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새 창조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친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새 창조에서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성도는 여전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심지어 죽음도 경험해야 하지만 성도에게 큰 의지가 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었고 이 새로운 영적 생명이 미래의 몸의 부활을 통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은 지 4일이 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서 살아나게 하십니다. 죽은 지 4일이 됐대요. 3이라는 숫자는 한 개의 숫자예요. 한 개의 숫자를 넘어선 4일이 된 죽은 나사로는 죽었다 안 죽었다?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이 무덤을 가리고 있는 이 돌이라도 두들겼겠죠. 나 아직 살아있다고. 근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4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런 나사로를 어떻게 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새로운 생명의 열쇠이다. 부활의 참된 생명이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우발적인 사건이나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죽음이 갖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이죠?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나를 위한 죽음. 또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여러분을 위한 죽음. 누구를 위한 죽음이에요? 우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죽음이었죠.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여러분들의 생명이고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생명을 베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시는 희생적인 죽음이자 새로운 소망의 부활입니다. 부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으로 시작된 부활 생명을 통해서 죄와 징벌과 죽음이라는 끔찍한 사건을 벗어나고 의와 생명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결단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완성될 부활 생명을 기대하며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가며 하늘의 생명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전후적으로 손을 한번 꽉 잡고 우리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 한 번 더 인사를 하시죠.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자, 이 부활 생명을 함께 살아가면서 어디까지 같이 가야 돼요? 자, 한 번 더 손을 꽉 잡고 자,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가볍게 잡으면 안 돼요. 이럴 때는 꽉 잡아주셔야 돼요. 부러질 정도로. 자, 시작.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